이제부터 또 웨스트민스터 8장인 이제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제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8장의 1항만 오늘 좀 다룰 건데요. 1항을 다 읽어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읽진 않고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님을 택정하여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는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교회의 머리고, 또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신다는 1항의 이제 8장 1항의 내용만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항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요, 여기 네 가지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네 가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이 1항에 보면 중보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자, 둘째는 중보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중보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보자인 예수님의 직분으로 어떻게 중보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넷째는 중보자가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을 완성하실 이제 언약 사상이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가? 여러분도 예수님의 중보자가 필요한지,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이란 분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인간을 대표해서 언약의 머리가 되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언약을 깨지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주인은 정말 영원한 불행과 저주의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탁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죄의 책임을 져야 될 그냥 저주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미움이 왔고, 열등감이 왔고, 정말 이러한 그 끝없는 만족이 없는 상태로 인간이 왔을 때, 인간은 더 비참한 것은 인간 스스로 어떤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찾으려는 욕망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를 잃어버려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인간이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가다가 꿈속에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의 저주 속에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들으라 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인간이 의의가 없고 절망 속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편에서는 중보자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를 주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고백서 1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인간은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인간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응? 정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잠깐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와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깨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정말 부부가 함께 있고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없애고 죄의 용서를 없애고 죄의 책무를 없애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한이 사랑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용서하는 그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중보자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중보자가.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중개인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건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보자란 뭐냐면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둘이 싸웠어. 형제끼리 싸웠어. 그럼 서로 화해해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하죠. 스스로 화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쟤도 필요 없고 서로 필요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말씀이 나타나든 부모님이 나타나든 중간에 화해를 시키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왜 화해가 필요할까요? 왜 중개자가 공인 중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집을 연결하는 것처럼 중보자는 중간에 다시 화해를 시키는데 그 화해를 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면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인간에게 자기가 균열이 있다고도 느끼지 못하는, 자기만 행복하면 되지 뭘 화해를 해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균열이 일어났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플라벨의 이야기를 얘기해봐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지극히 무시무시한 균열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시편 5절의 근거를 얘기해 주죠. 인간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고 내 인생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적개심을 인간은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적개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과업을 자원해서 맡으신 것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련한 죄인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가슴을 가지고 그 가련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균열을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섭리로 다스리지만 중보자 직임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목적이 우리의 중보자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징검다리로 자신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 게 예수님의,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중보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8장 1항에 그 영원한 뜻을 따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영원한 따라 이 독생자라는 이 중보자라는 이 헬라어는 모노제니스라는 말인데 이건 독보적이다가 말이에요. 독보적.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 이란 말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10초에 100m 달리기 10초에 100m를 첫 번째 깬 사람이 18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짐 하인스라는 사람이 10초의 벽을 9.95로 깼어요. 달리기 엄청 빠르죠. 제가 이제 축구하면서 제가 달리기가 100m 한 13초 좀 후반대로 별로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40대에 축구하면서 공이 뛰니까 겁나 뛰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달리기를 제일 많이 해봤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에서 달리기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 코치가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빠르냐 나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20대를 따라잡고 있더라고 달리기를. 그러니까 먼저 탁 차고 나가면 뒤에서 이제 제가 쫓아가는데 웬만하면 다 쫓아가요. 엄청 그 10초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빨라서 못 쫓아가는데 그래서 딱 그게 축구 포지션이 생기면 뚱뚱한 애가 앞에 있다. 아, 이거 쟤는 제낄 수 있겠다. 이렇게. 너무 느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막 이렇게 제가 확 달려버리죠. 빠르진 않을 거니까. 이제 몸빵으로 이렇게 칼가니까. 근데 이 10초대의 장벽을 깨뜨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우사인 볼트죠. 이 사람 기록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9.58. 세계 신기록. 아직도 아무도 이런 사람을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달리기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의 의미도 중보자로 선택되신 분은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보자가 근데 왜 예수님 이제 중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인성의 교리도 쭉 나오지만 이 유일무이한 이 독보적인 예수님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인 이 분만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아빠의 화를 달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엄마가 화났으면 아빠가 좀 달래주거나 뭐 아빠가 화내서 엄마가 달래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달래고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고 달랠 수 있고 친히 진노를 다 받아버릴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진노를 달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 직분 다 아나요? 구약에 예수님의 이 세 직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삼중직 아는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아는 것만 얘기해요. 누구? 왕 맞아요. 또 두 번째, 선지자. 또 제사장. 우리 훌륭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다 그냥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길게 안 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흥한 예언을 할 정도로 그들의 계속 예언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이 올 거고 심판이 올 거고 돌이키라 계속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전하면서 그들은 선지자의 특징은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목숨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메시지를 전하다 죽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증거하다 죽는 사람이 선지자든 바로 그리스도도 그렇게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뜻을 전하다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선지자들이 이 지옥을 가지 마라. 빨간 굴에 건너지 마라. 이 역할이 바로
목사와 교사의 해야 될, 부모들이 해야 될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아래에서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활동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후 최초의 복음의 계시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직임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을 향한 자비가 즉각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래로 그리스도가 택하신 자의 신자와 교회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고 자신의 모든 직임을 수행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의 역할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복음 전하다 죽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보통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거든요. 아론은 인간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 근데 예수님은 레위라는 반차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이 이제 레위의 반차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에서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하늘의 족보가 있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건 예수님의 족보는 하늘의 족보를 쫓아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하늘의 족보를 갖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바침으로 그 속죄가 영원하게 만드신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각을 뜨고 이제 피를 흘려 제물을 바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 제물을 불을 태우는 일이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적인 제물이 되어서 하셨다는 거죠. 오해는 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겸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여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기로 하기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1200년대에 보나벤투라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주인이 종을 속량하기 위해 종의 본성을 취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함을 입으신 성육신은 결국 십자가로 자신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일을 자원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또 아이자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유아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어린 유아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유아로 태어나시고 또 죽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권능 자체이신 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 지혜의 모든 것 되신 분이 가르침을 받는 분이 존재가 되셨다는 것. 무한하신 분이 키가 자라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 만물을 먹이시는 분이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 이 모든 고난의 전주곡이자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경이로운 겸비여 찬양받으신 인내여 희귀한 겸손이여 라고
아이작 성교도 안 불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신의 친히 그 제물이 되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 성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이 모든 불경건한 죄를 거기에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이 청교도들이 말한 이 겸비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고난 당해도 부들부들 떨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 인간의 이 고난의 겸비에 비해서 하나님의 겸비는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떠도는, 스펄전이 말하던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창조주가 사람이 됐다는, 유아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존재죠. 그분은 자기를 위해 속죄 사역을 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 신자들, 택한 신자들을 위해 죄 용서의 사역을 하셨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제물이 되어서 각이 떼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한 거예요. 자, 마틴 로이 존스는 1899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허물과 죄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반역자들인 인간을 상관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역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 인생을 왜 찾아와서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겨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늘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했고 그 사랑 외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이제 그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기도를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적용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속죄의 제물이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참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동물이 각이 떠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의 고통으로 왜 우리에게 그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달래고 만족시키는 하신 이유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요. 뭐예요? 왜 그랬어요? 죄 용서? 맞나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천국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커갈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으로 자기의 전제사를 깨뜨리잖아요. 예수님이 장례 준비하잖아요. 그 사랑이 죄의 용서를 받은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나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의 갈망,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해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다 서로 알아가고 싶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있냐?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 교제, 다른 교제 속으로 같이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당신이 사귀던 모든 친구, 당신이 좋아했던 모든 음식, 당신이 즐겨했던 모든 레저나 그런 취미나 이런 활동들, 물건들, 당신이 보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당신이 맛보았던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겪었던 사람들과 갈등이나 뭐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은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대신, 그러니까 좋은 건 싹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싹 다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잘 들어보세요. 대신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천국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만족할 수 있겠죠. 너무 좋잖아. 안 좋은 거 싹 다 안 가져가고 좋은 건 싹 다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 아닌가요? 이 지상 낙원을 꿈꾸면 꿈꾸다가 거기서 더 큰 낙원을 누리려고 하고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고난을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자기 환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다 안 갖고 가고 그리스도가 싹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싶나요? 천국 가서? 어때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싶냐고요? 허리하고 옆구리하고. 가서 아이폰 들고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셋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17 나왔어요, 이렇게. 당신이 그런 천국을, 그리고 그런 천국에 만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물질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상급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화해할 마음도 없고 화해의 경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깨어나라.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험이란 사실에 대한 이 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에게 진노를 붓기까지,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밖에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자밖에는 이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 진노가 바로 우리들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당연히 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 안 했으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지주의처럼 물질은 나쁘고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플라톤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토마스 멘턴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이 영원토록 얼마나 비참할지를 생각해보라. 또한 하나님이 대단히 이치에 맞는 조건으로 당신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모든 화해 사역을 이미 다 마치셨고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화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인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우리를 위해 들이셨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마지막으로 선지자, 대제사장, 그럼 뭐죠? 이제 왕입니다. 왕.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리고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또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울부짖는 백성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 왕이 우리를 이 세상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냐. 그래서 몇 가지로 짧게 살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서 하늘의 천상 통치를 하셔요. 하늘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가 오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세요. 올라가신 대로. 그래서 그 중보가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구원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고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참된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한 일들을 주님은 왕의 능력을 갖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 복음, 세계 선교 복음, 넓게 크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에 함께 하시죠. 또 한 가지 그 왕으로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에 하늘의 보호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천군 천사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하물며 여러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 우리의 존재론 쪽으로 앉아 있지만 천사와 권세자들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지금 얼마나 이 능동적으로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시편의 91편에 천사를 보내서 모든 해로운으로부터 모든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천사는 크리스토 러브가 말했던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해요. 그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이 고통이 있을 때 너희를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 바울의 전도 때도 그런 것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자신의 신부인 이 교회,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인 이 교회를, 우리의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의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권위 있는 머리로서 그들을 또 다스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영적인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또 선하게 우리를 선대하시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자신의 몸된 지체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애지중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보호를 달콤한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교회의 전도의 구원을 영역도 지키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왕으로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이 중보 사역의 결과로 이 웨스는 8장 1절에 어떠냐면 우리의 이 택장 백성들은 그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지키며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보호와 이런 축복의 이 대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할 게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처럼 주님이 정말 어미하신 분만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분께 순종하도록. 풍랑이 찾아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막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의 권면이나 이 말들이 나를 위로가 안 될 때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저를 정말 이 어둠에서 등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동방봤을 때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진리의 빛을 쫓아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사랑을 절대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이를 지키신다. 나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걸 믿고 붙잡고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